출애굽기 3장 말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 본문 말씀으로 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고 순차적으로 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함께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드디어 전면에 등장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모세의 소명이라고 잡았습니다. 모세는 예나 지금이나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에서 계속해서 보겠지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이었고 또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내는 그러한 인도자 같은 국가의 지도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가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되는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압제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이유는 그가 율법의 수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기적을 행한 인물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백성을 이끌어내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인물로만 따지자면 여호수아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사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평안을 이끌어온 인물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성격을 다 가지고 있지만 모세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도 모세가 받은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출애굽기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지만 19장 이후로부터 그래서 본격적으로 20장부터 시작되는 율법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읽는 재미가 뚝 떨어지게 되는데 그 많은 율법을 전해준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도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글로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요. 시기적으로만 따져도 굉장히 오래전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도 모세가 받아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읽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예수님은 늘 모세와 비교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 우리 선생님은 우리의 모세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모세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새롭게 율법을 적용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가?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이 누구신데 위대한 모세에게 감히 대들 수 있는가? 그렇게까지 의심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모세보다 위대하신 이 모세보다 훨씬 크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 정말 예수님의 견줄 만한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까지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위대한 인물 모세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걸맞은 자세를 취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걸맞은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 살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미디안 땅에 살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기 형제 히브리 민족이 압제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본의 아니게 살인이 저지르게 돼서 그 살인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막 도망쳐 왔죠.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미디안 한 우물가 곁에 앉아 있었는데 여인들이 또다시 다른 목동들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구해주게 되고요.
또 그 딸들의 집에 불림받게 돼서 그 집에 이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이드로라는 제사장의 집에 살면서 그는 아내도 얻었고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본문 1절에 이제 그는 이드로의 양떼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의 양떼를 치게 된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 2장 끝의 말씀을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아내와 그 형제들이 치던 양떼를 이제는 모세가 사위가 돼서 그 양떼를 대신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양떼를 치는 데 있어서도요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실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자기 집의 재산이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3장 1절에 보시면 양떼를 칠 때에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땅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아주 남쪽 지방에서도 조금 사우디아라비아와 가까운 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사막이 아주 심한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땅, 그쪽 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19장부터 나오는 그 식비계명을 받는 장면 신의 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이라고 알려진 산이 바로 호렙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 신의 산의 장소는 어디냐면 그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지역에서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신의 산까지 가려면은요 이 거리가 결코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궁금하시면 성경 지도에 펴보시면 성적 뒤에 지도 있잖아요. 거기 보셔서 미디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신의 산을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이 거리가 꽤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양을 열심히 친 거죠. 정말 양에게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길들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갔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이제 양떼를 치고 있는데 한 떨기나무가 이렇게 불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이제 저도 뭐 이쪽에는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고 이렇게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떨기나무는 한 키가 한 2m 정도, 그러니까 2m 이상 자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2m까지 커봐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키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수평선으로 쳐다보다가 눈을 조금만 들어서 보면 아주 보기 편한 그 정도의 크기의 나무이고요. 원줄기가 뭔지 잘 모르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심 줄기가 없는 거예요. 주 줄기가 없고 너무 막 가지가 갈래갈래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펑퍼짐하게 넓게 퍼지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라고 이렇게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가 굉장히 얇았겠죠. 근데 그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잔가지들을 이렇게 막 모아놓은 그런 나무 뭉치에 불이 붙은 거예요. 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죠. 이게 뭐 아무리 큰 나무라고 해도 나무 자체의 가지가 워낙 얇으니까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 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이렇게 양떼를 치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봤겠죠. 불 붙었네. 아마 그리고 뭐 금방 타서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금방 타버릴 테니까. 그런데 타지 않는 거예요. 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따가 설교 끝날 때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모세가 그 나무를 꽤 오랫동안 쳐다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안 사라지니까. 그래도 아무리 빨리 타도 일정 시간은 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불이 꺼지고 재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이 붙은 것도 봤고 여전히 그러니까 충분히 재가 됐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재가 돼 있지 않은 나무도 봤을 테니까 아마 어느 정도는 쳐다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에 한번 보고 나서 그냥 양떼를 계속 치고 있다가 그냥 또 양떼를 치는 중에 또 본 거죠. 그랬더니 아직도 타고 있는 거를 보게 되는 그런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했고요.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요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기한 거죠.
보러 간 거예요. 예. 처음에는요 2절에 보시면 이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불을 붙이고 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모세가 이제 그것을 보고 내가 큰 광경, 놀라운 광경을 보러 가야지라고 해서 갔을 때는요 4절과 5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고 이제는 여호와와 하나님으로 그 인물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는요 곧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불을 붙이고 갔을지 몰라도요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모세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큰 광경을 보러 간다 그랬어요. 놀라운 광경, 다시 말해서 기적이죠, 그죠? 타야 되는데 안 타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기적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 기적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간혹해서 기적을 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들을 맛보기도 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부럽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은사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했다라고 할 때는요 사실상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은사 자체는 신기하지만 기적 자체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하고 나면 어디 가도 다 말하고 싶을 만큼 그런 신기한 사건이지만 사실상 그 기적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마른 나무에 아무런 불씨가 없어도 불을 붙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분명 땔감이 있는데 땔감을 전혀 소진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불을 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불의 열기로 신기한 광경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놀라운 거 봤다고 막 떠벌리고 다닐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그런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는요 겸손한 자세예요. 진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모세에게 내가 오늘 너를 부를 거야, 내가 오늘 너에게 소명을 맡길 거야, 근데 그냥 소명을 맡기면 너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신기한 기적 하나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불을 붙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적혀 있어요. 모세가 양을 치다가 불붙은 나무를 봤어요. 타야 되고 제가 되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봤어요. 여전히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 진짜 신기하다, 내가 큰 광경을 보러 가야 되겠다, 놀라운 광경을 보러 가야겠다라고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하나님은 모세가 이 불이 붙은 걸 보고 그냥 지나쳐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불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가는 모세가 신기한 광경이네라고 다시 돌이켜 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 삶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거든요. 그 증거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아주 미천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요? 자랑할 수 없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말 점검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혹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고 계시면 조금 두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사실상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삶을 좀 봐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속사정을 알면 하나님 결코 가만히 계시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도 하나 더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뭐라도 하나 더 들어주실 거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속자정을 다 알고 난 다음엔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계시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금 봐주시면 좋겠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정말 하나님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라고 하는 거죠. 조금 부담스러울기는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리 가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우리가 돌이켜 오는 것도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때때로 숨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에 붙들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그의 손의 양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거든요. 시편 100편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당연히 보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것이라, 너는 내 거야 라고 해서 딱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을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가져야 될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말은요,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갖게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부담을 좀 가져봐라, 나의 뜨거운 눈총이 느껴지지 않느냐, 조금 부담을 가져봐라, 조금 자세를 고쳐먹고 생각을 좀 바르게 고치고 말과 행실을 조금 점검해봐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의도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의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삶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얘기하세요. 네, 선한 목자,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조금 부담 가져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의미예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챙기시고 주도면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실 준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주님의 임재 앞에 갔습니다. 자기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왔는지, 자기 처음에 미디안에서 양치고 있었는데 어떻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는 자신을 보고, 또 불타는 나무를 보고 그냥 지나쳐가고, 또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다시 보기 위해서 돌아오는 모세, 이 모든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고는 모세를 보시고요, 한 가지 요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청하신 것은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주님의 요청하심이에요. 거룩한 땅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땅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시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교회거든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신발 벗어라, 그겁니다. 내 신을 벗으라. 많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발은 신고 있죠. 신발 신고 있으면 어디나 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호렙산에 올 때까지 신발 신고 왔습니다.
아마 모세가 신발 안 신어도 올 수는 있었겠지만 신발 안 신었으면 오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있다는 얘기는요,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도 여기 올라올 때 신발 신고 올라왔습니다. 아무거나 신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자리에 맞는 신발 신었습니다. 제가 뭘 신고 올라와도 여러분이 제 신발을 유독 주의 깊게 보시진 않겠지만, 제가 만약에 슬리퍼를 신고 올라왔거나 운동화를 신고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조금 불편하시겠죠.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나? 가서 사모에게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때에 맞는 신발이 있어요. 운동하러 갈 때 운동화 신잖아요. 근데 운동도 운동에 따라 다르죠. 테니스 치는 신발이 있고요, 골프 치는 신발이 있고, 볼링하는 신발이 있고, 일하실 때도 신발 다 다르잖아요.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주님이요, 그걸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벗으라고. 그 의미는 다시 말해서 그거죠. 우리는 신발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과 격식에 맞춰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신발 안 신고 올라와도 뭐라고 안 하시겠지만, 신발 안 신고 교회 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 안 하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신발을 신고 오는 거죠. 옷도 그렇게 입고 오고요. 근데 주님이 그걸 벗으라고 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거든요. 어디든 갈 수 있는 신발이잖아요. 근데 그걸 벗으면 가기가 쉽지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자유, 심지어 창세기에서는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뿐인가요? 죽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죠. 요즘은 너무 많이 스스로 이렇게 생을 마감해서 그것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능력이에요. 숨을 쉬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근데 신을 벗으라 함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자유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달라고 하시는 의미예요. 내가 신발 신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안 나타나셨으면 모세는 아마 계속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양떼 쳤겠죠. 양떼 치고 다시 언젠간 집에 돌아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시 집에 가야 되는데 이 거리가 만만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대신 사용하라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아까 설교 끄트머리쯤 가서 한번 말씀드린다는 게 뭐냐면요,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보러 올 때 그냥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나무 불타는구나, 가서 한번 볼까? 근데 안 사라지네, 가서 한번 자세히 가서 볼까라고 하면서요,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처음부터 오지 않았어요. 발견하고 어느 정도의 실정의 시간이 지나는지는 모르지만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다시 돌이켜 갔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시면 3절의 적이잖아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고. 신발을 벗으라는 뜻은 뭐냐면요, 삶을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어딘지 갈 수 있었던, 뭐든지 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잠깐 멈추고 그것을 다시 사용할 때가 되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양 쳤잖아요. 양을 치는 모세,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러한 모세가 된 것이죠. 양을 치면서 이렇게 무언가를 몰고 갈 수 있었던 모세의 능력이었다고 하면 그 능력을 이제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내 능력 갖고 하는 건 아닌 거죠. 물론 사람을 치는 것과 양을 치는 건 다르죠. 그래서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양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기술이 좋아도요, 그래서 미디안에서부터 호렙산까지 이 먼 거리를 양을 이끌고 올 수 있고 다시 데려갈 수 있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 신발 벗고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시 신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5장 38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했어요. 모세의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부르시거든요. 새 포도주에 담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포도주 부대를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진 않았겠죠. 늘 포도주 부대는요, 포도주를 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 38절 앞부분은 뭐냐면은 새 포도주를 새 보대에 담아야 된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함이 아니라 원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5장 37절 앞에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 그렇지만 한 번 받고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걸 계속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또 새 부대를 쓰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삶이 그건 거죠. 모세의 삶이 계속해서 갑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그의 나이가 80이라고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의 삶이 계속 가요. 계속해서 어떤 그의 삶이 바뀌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 바뀌는 지점들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뺏어가시겠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좀 그거 좀 갖고 와봐, 좀 그거 좀 갖고 와봐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무언가를 다 주님이 뺏어가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겠다.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단 하나예요. 모세에게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모세와 하나님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대화가 길게 이어지는데요. 이 대화가 끝나는 장면에서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에게 가야 되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끌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예배하라 하십니다. 이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바로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모세에게 무엇이 들려 있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이에요. 4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했어요. 이게 바로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서 그가 정말 이제는 소명을 받은 사람, 그 예수님과 견주어지는 그 놀라운 위치에 서게 될 때 신발을 벗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그것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앞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도 내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모세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언제? 신발 벗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정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늘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우리의 삶에 늘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 그 음성에, 그 하나님의 요구에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주님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 우리가 벗어야 될 신발이 무엇인지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저대로 있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있고 우리 교회에도 교회대로 있겠죠.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벗어야 될 신발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벗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실 것입니다.